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때 넘어뜨릴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인류를 넘어뜨렸던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니까 네 스스로가 죄를 정당화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지 않느냐? 이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 그렇게 정당화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사탄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맑은 물로,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는데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 내게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임한다는 거죠. 뭐 할 때? 믿을 때. 그러므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말라는 거죠. 슬기로운 생활은 이것을 믿는 생활이에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겠고, 그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그분이 뭘 하셨기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난 목사님이 믿는 것처럼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나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로마서도 믿을 때 유효하다, 믿을 때 유효하다,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냥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니까 기독교는 다 예수 믿는데 나도 그럼 예수 믿을게요, 이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내가 의로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또 때로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의로움이 정말 세상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이기면서 사십니까? 안 넘어지세요? 유혹이 안 넘어갑니까? 패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신념, 내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 자신의 신념에는 충실하십니까?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념에도 그렇게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승리라는 건 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미 그 승리를 내가 얻게 하는 건데, 이게 이미 이긴 승리를 갖게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다시 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좀 더 고상해지려고 가지잖아요. 고상해지지 않으려면 왜 종교를 갖겠어요? 좀 더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더 많은 선을 행할 수도 있죠. 종교 없이도. 또 믿지 않아도 종교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이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뭘 가지고 증언하시느냐, 생명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 너는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걸 확증해 주시는데 뭘 가지고 확증을 해 주시느냐?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바로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확증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고 부활하게 한 나의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그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생은 자기 연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영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요즘 전쟁하는 걸 보니까 명분은 선한데 과정을 보니까 이게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다 애매한 사람들이 죽고요,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요. 다 명분들은 뭐 좋죠. 다 명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선하지 않아요. 싸움은 선한 게 없어요. 싸움은.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싸우신 과정이, 싸우신 방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막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병사 중에 한 명 귀를 잘라버렸어요. 내리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그 병사의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칼을 칼집에다 도로 꼽으라.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는데, 네가 정말 왕이냐? 그렇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나한테 사정해봐라.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선한 싸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싸움이고, 의를 행하는 싸움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통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의를 통해 선을 이기는, 선을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의를 전하는 싸움이,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피하십시오 하는 것과 하나는 쫓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피하는 것 그리고 쫓는 거예요. 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야 할 것은 외적인 유혹, 바깥에서부터 다가오는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이끌리는 내 마음과 태도, 이걸 피해야 된다. 이 피하라는 이 말을 하기 직전에 보니까 뭘 피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돈을 사랑함. 이제 많은 것들 중에 그 대표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말하면서 피하라. 사람들이요, 돈을 쫓다가 믿음을 버리고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돈, 권세, 지위,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굉장히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돈 많으면 너무 좋잖아요.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 얼마나 좋아요. 인기를 가지고 또 인기 있는 사람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올바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 올무, 어리석은 욕심, 해로운 욕심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는 것, 올무를 피하는 것,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는 것, 해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자,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혹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놓고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요? 자기를 거기다 던져 놓고 이미 던져 놓는 순간, 거기 들어가는 순간 이미 나는 유혹에 노출되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피해야지. 그런 상황을 피해야죠.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돈의 유혹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됩니까? 마음속으로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로또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데 주여 돈의 유혹을 이기게 이게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고 그런 욕심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태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싸움이라 그랬을까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왜 선한 싸움일까요? 피하기 어려운 것, 피해야 될 것들이 피하기 어려운 것만큼 쫓아야 될 것을 제대로 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싸움이에요. 아니 이런 게 좋은지 몰라서 안 합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려면 상당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쫓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과 싸워야, 내 감정과 싸워야 되고 상황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걸 싸워서 이겨서 그런 태도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힘을 어려우니까. 그래, 성령 충만해야지. 근데 성령 충만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써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쫓아야 할 것을 쫓아야 돼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러려면 하루하루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하루하루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의를 행하는 싸움도 있는가 하면 의를 전해야 되는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 이 고귀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전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승리케 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사탄은 아직 안 끝났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전쟁 아직 안 끝났어.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깨뜨린,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경주를 다 마치는 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경주를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군사들에게는 훈장이 있겠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보니까 올림픽에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그럼 나는 4등인데 5등인데
어떻게 면류관을 쓰지? 그러면 1등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1등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롭게 해주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부흥사님이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면류관의 주인공, 그럼 어떻게 해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그러면서 웃자고 하시는 소리일 것 같아. 진짜 그분이 그걸 봐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개털 모자. 개털은 모자 안 만들잖아요. 개털을 가지고 모자 만든 거 보셨어요? 모자는 되게 뭐 밍크 뭐 이렇게 따뜻한 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좋은 털 가지고, 여우털 뭐 이런 거. 근데 개털 모자라는 건 값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개털 모자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개털로 모자를 만드시겠어요? 그냥 그건 비유로 하신 소리고, 주님은 의의 영광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붙들고 달려갈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겠죠. 우리는 다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